네, 오늘은 시편 22편 4절 5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의 시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은 그러한 정말 산소망이 끊어진, 살소망이 없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서 지금 간구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그 열조들을 이렇게 떠올립니다. 자기 조상들을 떠올리면서 그들이 정말 이렇게 어려울 때, 어떻게 보면 자기보다 더 어려울 때 주님을 의뢰했고 또 주님께 기도를 했을 때 주님이 나타나서 그들을 건지셨다는 것, 그 의경에서 그들이 정말 수치를 더 이상 안 당하게 그들을 이렇게 회복해 주셨다. 그거를 지금 이제 고백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동일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나는 이해를 못하지만 허락하였지만은 내가 주님을 이렇게 의뢰하고 신뢰하오니 간구하오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건지시고 이 수치에서 이제 자유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것이죠. 이것은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 고통 중에서 기도하는 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도하실 때 처음에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고백했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고백하고 돌아가셨어요?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정말 주님을 이렇게 의뢰하잖아. 예수님의 이 땅에 사신 삶은 우리 믿는 자들의 본이라고 그랬어요. 정말 그 십자가의 고난이 막바지 너무나 이제 심해서 결국은 이제 죽는 그런 상황에서 또 죽을 것 같은 게 아니에요. 정말 이제는 죽어요, 죽을 것 같은 게 아니에요. 진짜 죽어요.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기나이다 하고 예수님은 숨을 거두셨으니까요. 정말 죽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 보세요.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나이다.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나님을 딱 신뢰하는 거거든요. 이 믿는 자들의 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죽는 순간까지도 주님을 신뢰하는 그 예수님의 생명을 겁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받은 자들은 주님을 신뢰하는 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뢰를 하면은 주님은 신뢰를 하면 하나님께서 어이구 신뢰하는구나. 너는 나를 신뢰하는 자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는 자가 아니었죠. 이미 하나님을 떠난 자인데요. 근데 육체를 따라 살았어요. 육체만 신뢰하고 살았던 자예요. 하나님은 안중에 없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받고 영원한 불못에 가야 할 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살아서. 근데 하나님이 사랑에 있어서 그 아들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어떤 자로 구원하느냐? 주님만 신뢰하고 살았던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 자로 새롭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 믿는 자는 누구냐? 이걸 알아야지.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구냐? 이걸 알아야지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자는 누구냐? 오늘 말씀을 따라 보면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란 말이에요. 죽는 그 순간에도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죽게 됐으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막 걱정 더 근심하고 말이지. 그런 게 아니라 절망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죽는 그 순간까지도 정말 주님만을 의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연약해서 그 사실 알아도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힘으로 안 돼요. 바로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을 이끌려 살면 이렇게 큰 주님만 신뢰하며 살도록 하세요. 성령 의지하고 살면 내가 정말 지금 죽는 막 그런 순간이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런다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 상황을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주님만은 신뢰해요. 더 주님을 의뢰한다고요. 그래서 주님의 어떤 뜻이 있다면 또 여기서 나를 건져실 것이고, 뜻이 있다면 이런 수치받는 상황에서도 건져줄 것이고, 또 뜻이 있다면은 더 좋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겠지. 이런 믿음 가운데서 정말 그러니까 죽는 순간에도 주님을 신뢰하는 신앙이라 그러면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신지요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1절 2절에 지금 다윗이 너무나 힘들어갖고 주님이 날 안 도와주십니까? 왜 내 기도소리를 안 들어주십니까? 이런 고통을 호소하면서도 갑자기 주님을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이요 하면서 이제 자기도 지금 주님을 찬양한단 말이에요. 주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하신 말씀을 이루신다. 그러면서 이제 또 여기 4절 5절에 자기 조상들이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참 주님부터 건진받은 걸 기억하면서 시편 기자는 지금 주님을 그 고통 속에서 지금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서 여기 시편 기자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거룩함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찬송합시다. 주님을 의뢰합시다. 반드시 주님이 건져주십니다. 이렇게만 나가면은 조금 부족해요. 이게 복음과 연결돼야 돼요.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서 아버지께 기도한 것이다. 그 예수는 우리 믿는 자들의 본인인데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거듭난 자다. 예수님과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자로 새롭게 된 자예요. 그러나 아직 우리는 성장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투성이죠. 아니, 우리 힘으로 살면 옛사람이죠. 옛사람이 다 우리 힘으로 산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죽은데 옛사람이 사는 것이 돼가지고 전혀 주님의 어떠함을 나타낼 수가 없죠. 그 예수님의 생명을 겁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 이 성령님을 쫓아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겁난 이 속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것 자체가 내 안에 있는 그 주님이 나타난 삶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사는 걸 보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자, 이건 곤란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낮게 살자.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좀 나타나게 하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면 또 종목을 얘기합니다. 좀 오래 참자, 이웃을 도와주자. 이렇게 되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예수 믿는 우리들 안에 성령이 모여서 우리 이렇게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감동을 주시고 또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소원함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감동 따라서, 그런 소원함을 따라서, 그 생각나게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말하고 행하면요, 그 말할 때, 그 행할 때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으로 사는 것이 되어서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성령을 쫓아 사는 것 자체가 구별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사는 것 자체가 지금 나를 통하여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사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주님이 사는 거예요. 성령 쫓아 사는 게.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그러면 그거는 예수님 못 나타내요. 나를 나타내는 거지. 한번 내가 주님을 섬기려고 그러면은 주님이 안 받으셔요. 내가 섬기는 거니까. 나는 내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을 섬긴다고 그러면 주님이 그거 보고 위선이라고 하죠. 위선. 속은 자기를 위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니까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 멀도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자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살면은 그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삶만 받으셨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산 삶이에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에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많이 인용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나니
그런데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삽시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다 얘기를 해요. 그럼 그리스도가 사는 게 뭐냐 할 때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삽시다. 그냥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합시다. 예? 그런단 말이에요. 그냥 미워하는 사람 용서하도록 노력합시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고. 그거는 종교예요. 내가 지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무거운 짐이에요. 멍에 매는 거라고요. 신앙생활이 힘듭니까? 내가 하면 힘들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그랬잖아요. 성령님으로 오셔서 나를 지금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거는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시킨 대로 우리가 주시는 감동 따라 그 소원함 따라 이렇게 그냥 움직이면 그게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는 거라고요. 그게 영으로 육을 이긴다는 의미입니다. 몸을 좀 복종시키자. 여러분들 몸을 좀 복종시키면서 기도하시고, 몸을 좀 복종시키면서 세상을 이기시고, 몸을 좀 복종시키면서 죄를 이기시고,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게임도 이기고 음란도 이기고,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세상에 구별된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가 본이 됩시다. 이렇게 나가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건 다 내 의로 하는 거니까 힘들어요. 되지도 않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나는 그랬던 게 죽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뭐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제 원천적으로 그건 안 맞는 말이에요. 복음으로 볼 때는. 우리가 뭐 하자. 이건 원천적으로 맞지가 않는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세요. 그리스도가 사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지금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선생님께서 주는 감동 따라서, 선생님께서 주는 소원함을 따라서, 선생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말하고 행하게 되면은 그게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되어가지고, 당연히 성령 쫓으면 당연히 그래서 죄를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원하는 그것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을 쫓아 행할 때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절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도 내가 한 게 없잖아요. 주님이 그 아들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구원 받은 다음의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예배하는 삶, 세상을 이기며 주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삶,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께 길을 기르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주시는 음성 따라 그 감동 따라 움직이면 된다니까요. 이제 우리는 주님 섬기는 것이 율법의 의문에 묵은 것이 아니에요. 율법 조문 지키는 거, 율법 몇 개 지키고 교회법 막 잘 지키고 몇 개 지키고 그런 걸로 주님 섬긴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섬기는 거는 내 안에 오신 성령과 교통 속에서 그분의 감동 속에서 그분의 소원함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은 그걸 보고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주님 섬기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쫓으면 그것 자체가 성령의 열매의 삶이에요. 성령 쫓는 것 자체가 주님을 나타내는 삶이라고요.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쫓으면은 성령님은 주님만을 의뢰하며 살게 하시고,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다 이미 건진받아 어떤 상황에서 수출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쫓으면요 염려 문제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염려 근심하고 사는 거 보셨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거예요. 주 안에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한 아버지와 교제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의 생명을 새롭게 되었다니까요. 우리가 그 예수 안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볼 때 법적으로 보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과 늘 교제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자예요. 그런데 현실은 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 쫓아 살면 그게 잘 안 되죠. 그게 잘 안 된다고 내 육신을 이렇게 노력해서 역시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육체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고요. 아무리 육신이 있어도 이 죄성을 따라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겁난 자라니까요. 이 속사람으로 살아야 돼.
주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거는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교통쳐서 이분이 인도하심 따라 살면 그게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사람으로 살면 항상 예수님처럼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교제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또 주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모든 걸 맡기고. 그러니까 더 이상 정말 우리가 영을 쫓는다고 할 때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런 상황이 없다는, 물리적으로 그런 상황이 안 온다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올 때도 조금 더 흔들림이 없다면 그 마음의 평안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주님의 평안을 주셨잖아요. 주셨나? 그렇게 생각이 되죠? 워낙 그냥 그 평안 가운데 못 거왔기 때문에. 성령을 쫓아보세요. 그러면 오는 게 평안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평안하지 않는 상황을 허락한 거라니까요. 행복할 수 없는 상황,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을 허락한 거예요. 우리를 괴롭게 하려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의 평안을 주셨는데, 하늘의 행복을 주셨는데, 영원한 그 행복을 주셨는데, 영원한 기쁨과 감사를 주셨는데 이걸 못 누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감사할 수가, 상황적으로 볼 때는 감사할 수 없고 막 기뻐할 수 없고 막 주님께 기도도 할 수 있고 할 수도 없고 막 평안도 없고 막 평안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을 막 몰고 가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날 버리신 것 같은.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이런 상황을 허락하면 정말 내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무엇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야. 이렇게 되면 정말 주의 백성들은 주님만 찾는다니까요. 주님만 의뢰하게 돼 있어요. 원래 그리스도 안에서 나로 돌아가요. 다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가게 돼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서 아버지께 나오게 돼 있어요. 아버지 하고 주님께 나오게 돼 있어요. 주님만 신뢰하게 돼 있어요. 주님께 주시는 감동 따라만 말하게 돼 있어요. 그 소감 따라만 행하게 돼 있어요. 아주 어렵게 되면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이렇게 지금 주님을 잘 그래도 따랐던 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움 주신 것은 하나님은 이것도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다윗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 원해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해도 할 수 있고 뭐 능력이 있는 것 같으면은 주님은 꼴을 못 봐요. 그걸 다 이제 그걸 신뢰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난 기간이 긴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한 계획이 컸기 때문에. 모세도 마찬가지라니까. 40년 동안 모세는 그냥. 여러분들 그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택했느냐. 거기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은 너희 수요가 많아서 택한 게 아니라 너희 수요가 적어서 택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적으니까,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적으니까 주님만 의뢰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만. 그러니까 주님만 의뢰할 때 주님이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능력과 그 영광을 보이시고 열방에 그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주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좀 축복만 해주면은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이방신 섬기고 그렇게 자기들의 그 배를 위해서 이렇게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이거 맞지가 않죠. 그러면 그때마다 어려움을 주죠. 그게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여호수아 다음 세대인데 사사기 2장에 보게 되면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여호수아 시대가,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같이 같은 동시대 사람이 다 죽은 다음에 나온 세대를 갖다가 다른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그 사사기 2장에 보면 다른 세대. 왜 다른 세대냐?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여호와께서 그 조상들에게 행했던, 이스라엘 가운데 행했던 일들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세대는 여호와
세대 다음 세대, 이 다른 세대는 주님을 경외함이 없습니다. 그냥 이방 민족하고 똑같아요. 그냥 자기네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걸 모르고, 자기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 걸 모르고 이방인들과 같이 똑같이 이렇게 바알, 아세라 섬기고, 자기 배만을 위해서 사는 게 그냥 자기 배를 위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게 조금도 없어요. 그런 게 죄책감도 없어요. 막 그렇게 살아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이거 안 되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택한 것이 수요 적게 택하고 주님만 의뢰할 때 주님이 나타나서 그 영광 보이시고 그 능력 나타내서 이방인들이 정말 그 앞에서 꼬꾸라지면서 주님 앞에 나오기 원하게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사사에게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민족을 가시로 삼아가지고 그들을 막 찌르게 하죠. 막 약탈하게 하고 막 포로로 막 잡아다가 막 억압하고.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이 또 너무 힘들죠. 자, 하나님 택한 백성이니까 이렇게 힘들면 그때는 또 주님을 찾아요. 그 주님을 찾는다니까 막 부르짖어요. 살려달라고 잘못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가지고 이제 그 이방 민족의 그 압제에서 이제 이렇게 해방시켜 주죠. 그래서 살만하면 사람이 똑같아요. 이렇게 해방시킨, 수치에서 해방시킨, 이런 억압에서 해방시키고 주님께 막 찬양도 예배해야 되는데, 그래서 순경을 만나면 주님을 찬양하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연약하고 뭔가 조금만 좀 살만하게 하면은 그냥 계속 그쪽 길로 갑니다. 육신을 따라서. 이렇게 살만하게 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주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 사람이 참 연약함입니다. 뭔가 살만하면 주님 찾기보다는 더 살만한 쪽으로, 육체를 따라가 사는 삶의 특징이죠. 욕심이 또 욕심을 낳고, 욕심이 또 욕심을 낳고, 인간적인. 그러면 또 하나님 볼 때 주의 백성이 이거 안 되거든요. 뭔가 살만하고 능력 있고 힘 있고 이렇게 살아서는 그 자기가 자랑되지, 자기 능력이 있으면 자랑되고, 이게 주님이 조금 더 영감할 수가 없거든요. 나타날 구멍도 없고. 또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그럼 또 거기서 또 하나님께 막 울부짖으면 주님이 또 건져주시고. 이제 그런 것이 계속 이제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는 되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죠. 그 먼저는 그 애굽에서도 마찬가지죠. 애굽에서도 그냥 꽉 다 죽게 됐단 말이에요. 그때 정말 주님을 울부짖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종노를 하는데 그들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누가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 봐도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황을 딱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또 주님께 부르짖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건진다고요. 항상 그렇게. 그래서 광야를 이끌어갈 때 좀 살만하면은 또 딴짓해요. 그럼 또 이제 어려움을 주면 또 주님이 그들 건지시고, 계속 이스라엘 역사는 이런 겁니다. 우리 민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예수 믿는 순간 죄 용서하시고 영생 주시고 주님의 평강과 안식과 그 하늘의 신령 것들로 다 채워주셨어요. 아주 구원의 우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한 겁니다. 그냥 기쁨해줘, 감사해줘, 행복해줘, 구원해줘, 능력해줘, 평강해줘. 그 주님이 내 안에 지금 왕으로 좌정하셨잖아요.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살만하면은 내 안에 왕으로 오신 이 주님을 더 높이라 그런 건데, 자꾸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영광을 쫓아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나를 통하여 주님이 나타나서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주님께 나오게 하는 그 일들을 주님이 그런 통로가 되게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주님이 아무튼 세상 사람들께 빛을 비춰서 우리와 같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의 나라 이루기 원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또 이렇게 나를 자꾸 신뢰하고 하면은 또 우리에게도 어려움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이 되면은 결국 주님을 의뢰하게 돼 있어요. 겁난 자는. 그러니까 의뢰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의뢰하게 하나님 만드세요. 그럼 주님께 딱 의뢰가 되면은 이제 주님이 건지시죠.
사실 그 믿음을 주시죠. 믿음. 구원의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 날 주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죠. 이 믿음을 갖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믿음에 이끌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죄에서 나를 구원하실 걸 믿는 믿음인데, 이 믿음 안에는 정말 그 아들까지 오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이 정말 인정이 되는, 그걸 확신하는 것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날 구원했다고 하는 이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에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원수 마귀가 갖고 있는 능력은 죄와 이 사망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한 구원자다, 그 믿는 믿음으로 산다면 세상이 두렵지 않죠. 사망이 두렵지 않죠. 더군다나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한다, 그 아들까지 내어주기까지 이렇게 사랑하셨다, 그 확신이 있는데 로마서 8장의 고백이 그냥 오죠.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 속에 있었더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난 넉넉히 이긴 자야, 이렇게 나가잖아요. 환난 중에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험을 당해도 온전히 더 찬양하고 만게 되는 거예요. 약한 자 같아도 강한 자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없는 자 같아도 있는 자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왜 이렇게 주님을 잘 따른 다윗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느냐?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주님만 다 신뢰하게 해서 주님이 나타나서 영광 받으시려고, 그 계획한 일들을 행하시려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주님을 의뢰한 자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3장이죠.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손 할례당이 나오고 할례당이 나와요. 손 할례당이라는 것은 자기 육체를 따라 주님 섬기는 자들, 바리새인 같은 자들, 요즘으로 말하면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선한 행실이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해서 열심히 우리의 의로 이렇게 율법 지키려고 그러고 교회법 지키려고 하는 자들, 그러니까 손 할례당, 그들을 삼가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붙잡고 있는 말씀, 그 교리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그 주님 섬기는 양식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할례당이라는 거예요. 그 할례당이 누구냐? 성령으로 봉사하면 그러잖아요. 무엇을 하든 오직 성령 인도함 따라서 무엇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만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예수만 신뢰하는 자가 할례당이다. 예수면 구원만 우리들은 참 할례당이죠. 참 구원받은 자죠. 성령만 신뢰하고 예수만 자랑하고 주님만 신뢰한 자로 새롭게 된 거예요. 이것을 아시고 우리가 정말 성령을 이렇게 쫓는다면 성령님은 어떤 상황 속에도 낙망하지 않고, 여기 시편 기자처럼 이런 상황, 주님 버린 것 같은 상황에도 주님을 또 의뢰하잖아요. 그리고 믿음을 갖잖아요. 주님은 거룩하시다. 인생이 아니시니까 시간치 아니하시고 또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한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것도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함께 한다는 그런 약속을 받은 자예요. 이 땅이 어떤 어려움이길래 우리가 낭망합니까? 혹여 아직까지 우리가 지금 다윗과 방불한 어려움 속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너무 마음이 약해서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잘 기억했다면 어려움에 있던, 어려움이 예상되던 아무도 없죠. 이제 오히려 나를 구원하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어려움이면 더 주님을 신뢰하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인도함 따라 주님을 더 신뢰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어려움이 없으면 어려움 없는 대로 이렇게 나에게 순경을 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나를 주님을 의뢰한 대로 만드신 주님, 그래서 나를 통하여 주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주의 일을 행하시고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데, 그걸 아시고 혹시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면 더 주님을 의뢰하게 하는 거라는 거,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걸 알고 늘 성령을 쫓아서 늘 주님을 의뢰함으로 늘 마음의 평안함과 안식을 누리고 우리를 통해 주님이 마음껏 나타나서 주님이 계획한 일들을 넉넉히 이루시되 온 열방과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하는 주의 나라 확장한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는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